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성도의 구별된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듬뿍 내려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아야 이 마귀 사탄 악마가 저희에게 놓는 그 올무에 우리도 걸려들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 의도가 나쁜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바로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올무에 걸려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굉장히 음흉한 그런 음모를 꾸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가 나쁘죠. 이렇게 선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책잡아 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의 그 생활이 안전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옴짝 달싹할 수 없다. 꼼짝 달싹할 수가 없게 돼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낭패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옴짝 달싹할 수도 없고 꼼짝 달싹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이 마귀 사탄 악마의 올무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가 있느냐. 오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일시에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아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제공되는 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악마를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 사탄 악마는 원래 마귀 사탄 악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천국에서 그 3분의 1 루시퍼가 이끄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손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음모를 아주 명쾌하고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내게 올무를 놓고 나를 걸려들게 유인하더라도 그 올무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으시겠는데요. 이 말씀 뭐냐면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에 보면 그 바리새파 교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옳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악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청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괴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 교권을 유지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자기네들이 현재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자기네들에게 지금 정치 권력이 예수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전혀 화합할 수 없는, 함께 힘을 합칠 수 없는 바로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바로 때가 바로 지금이 딱 좋다. 이렇게 이러한 말을 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딱 걸려들게 하면 딱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좋은 말을 지금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쪽에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식민지의 하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쪽에서 지금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 쪽에서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라고 또 해야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운동을 펴고 있고 한쪽에서는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내야 우리가 조용하다. 안전하게 우리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양쪽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요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도 걸려들게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걸려들게 되고 세금을 내라고 해도 걸려들게 되고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도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이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질문을 딱 우리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아주 간교한 거예요. 이 마귀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해서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니까 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인하는데 아주 간교했다. 간사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3절에도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간교한 자였다. 간교한 자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게끔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은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논이 대중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잖아요. 이 간교한 자의 말을 듣게 되면은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면은 바로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잠언 2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첨하는 말은 그물 치는 것이다. 사람을 걸려들게 하려고 그물을 딱 쳐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악마, 사탄이 쳐놓은 이 그물은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니까요. 걸려들면 옴짝달싹 없이 딱 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바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주인은 밭을 가리키며 그 밭에 보리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보리 대신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귀미를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밭에 나가보고 심으라는 보리는 안 심고 귀미를 심은 데 대노해서 내가 보리를 심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귀미를 심었단 말이냐 라고 나무라자 종은 주인이여 보리가 나오기를 바라며 귀미를 심었나이다. 이 말에 주인은 놀라는 표정으로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귀미를 심고 보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종은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쉬지 않고 세상밭에 악의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는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저도 귀미를 심고 보리를 거둬들여 보려고 심었습니다. 흙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며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해줍니다. 파종과 추세 원리가 인간의 마음밭에도 그대로 적용되건만 우리 인간들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심고 진실된 것으로 거두려 하고 때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되돌이켜 봐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그런지를 자칫 잘못하면
아첨하는 사람의 꾀에 타고 넘어가 가지고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은 꼼짝달싹 없이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들은 여기서 원수들은 마귀 사탄 악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금을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아무리 아첨하고 좋은 말로 예수님께 말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음모를 명쾌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함이라는 거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속에는 아주 음흉한 계략과 음모를 바로 꾸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입으로는 예수님께 좋은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외식함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의 의도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내가 속여서 해보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온전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속에는 음흉한 음모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가머니설로 좋은 칭찬의 말로 아침의 말로 예수님께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는 바로 그 자세로 그들을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략 가지고 완전하게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적당히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즉 우리의 겉모습만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다 맡기는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겉사람도 속사람도, 사실은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까지도 완전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그것이 완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겉사람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 너
인생살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 길 내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니까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나는 길이다. 아마 나는 진리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 하나 알아보려고 얼마나 책을 막 읽고 막 잠을 안 자고 그거를 또 외우고 하지만 또 그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예. 프랑스 알퐁스 도데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알퐁스 도데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규라고 하는 아주 교훈적인 글이 있습니다. 아주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뼈촉답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손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져 버린 종마저도 살을 형편이 못 되어서 신부들은 나무 판때기를 두드려 가지고 예배 시간을 알렸습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쉐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를 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쉐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 아래 젖소를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 장생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 장생주의 전문가였기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가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쉐 수사는 불로 장생주를 빚는데 성공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쉐 수사가 빚은 불로 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퍼져나갔고 가난에 끼들었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뼈촉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뼈촉탑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고쉐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서 고쉐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괴성을 지르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고쉐 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 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술을 시음해 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주정하는 고쉐 수사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쉐 신부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조당에서 불로 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고쉐 신부는 수도원장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험해 보면서 주조당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쉐 신부는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이제 저 술을 그만 만들겠습니다.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로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쉐 신부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즉 아무 염려를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 장생주만 빚으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랑에는 고시의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시의 신부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시의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주저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바로 고시의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바로 글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수도 원장과 그 신부들과 그 수도원을 출입하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은 그들이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돈, 두 가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바로 고시의 신부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영혼도 육체로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든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가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우리가 마귀 사탄 악마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쾌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편을 취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영접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도 물도 다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병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은 왜 솔로몬만 받았을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게 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놀라운 부와 귀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 기와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따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세 번째인데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그 임금이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사사건건 문제를 항상 순종하지 않고 왕이 지시하거나 하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봉 속에다가
두 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답이 뭐냐면 거기다 다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개를 딱 써서 넣어서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뽑아도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가지고 너는 둘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 뽑은 것이 사망이라고 쓰여 있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뽑는데 딱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장 다 사망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니 네가 뽑은 것을 펼쳐줘야지 우리가 뭐라고 쓰여있는지를 알 텐데 어떻게 됐냐? 아닙니다. 보십시오. 두 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산다고 돼 있을 거고 하나는 죽는다고 돼 있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를 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펴보니까 거기에 사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먹었던 것은 그러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살아야지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세상 경험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덫에 더 걸려들어가지고 더 꼼짝달싹할 수도 없고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옴짝달싹이라는 단어도 찾아보고 꼼짝달싹이라는 단어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옴짝달싹은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뜸박으로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이라는 말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혈업당원들이 예수님께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꼼짝달싹 없이 예수께서 완전히 옳으면 걸려들 것이다라고 딱 생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오라. 내게 보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명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뭐 하는 그런 대립관계가 아니고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웠고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바로 국가가 바로 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질서를 잘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또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국가가 불안정한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국가도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서 협력하면서 일을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축복하셔서 국가를 부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교회도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 그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J.C. 펜이는 96세, 7세가 될 때까지 아주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뭐 푸에르토 있고 이탈리아 전 세계 수천 개의 그 매장들을 이렇게 거느린 사람인데 이분이 1971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의 성공 일화인데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으나 심한 재정난으로 죽으려고까지 했었고 미시건주 배틀 크랙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매우 친숙한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들어갔었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 7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쇼핑몰, 쇼핑센터, 백화점을 개설해가지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교훈이 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교훈이 되는 정말 큰 멋진 사업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업을 누가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선히 인도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음모를 깨끗하고 명쾌하게 일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명백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멋지게 살아가는 바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